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빵을 먹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 앞에 요한복음 6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빵을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빵을 도대체 몇 명이 먹었느냐? 남자만 5,000명이 빵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만 5,000명이면은 거기 남자들만 모이지 않았잖아요. 그 아내들도 데리고 오고 아이들도 다 따라왔을 텐데 지금처럼 아이들이 무슨 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광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나가면 다 같이 따라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즉 한 2만 명 정도가 빵을 먹고 거기서 부스러기가 그러니까 먹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밥을 많이 먹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빵이 생기니까 이번 기회다 하고 또 값없이 주는 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못 살 때 명절 때 밥을 국이랑 막 그냥 반찬이랑 뭐 잡채니 떡이니 그냥 과일이니 배가 터지게 먹는 것처럼 잔뜩 먹었을 거라고요. 이 온 가족들이. 그리고 먹다 해가지고 나중에 더 이상 못 먹겠어. 2000년 전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먹겠어. 그래가지고 부스러기를 버렸는데 그거 모은 게 몇 광주리가 나왔어요? 12광주리가 나온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생일대에 아마 이렇게 맛있는 빵을 배가 터지게 먹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고 헤어졌는데 제자들 먼저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이제 배를 저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중에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산이 높음은 무엇이고 물이 깊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를 하신 주님 하나님께. 근데 제자들은 그 폭풍이 밤에 몰아치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바람은 불지요. 허연 옷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겁을 먹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다른 설명을 안 하십니다. 나니까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뭐 폭풍을 잠잠하게 할 테니까 뭐 할 테니까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 말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금년에 이 말씀을 바꾼 거 주께서는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은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화평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구원을 받았죠. 그 배를 건너서 딱 아침에 도착을 했더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저께 빵을 먹었던 그 2만 명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벌써 어떻게 왔나 봤더니 쫙 돌아서 뛰어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갈릴리 파란 호수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빵을 이제 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바다를 걸어서 또 제자들을 만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딱 왔는데 여기서 빵을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뛰어가 열심히 뛰어서 여기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눈이 바짝바짝해. 그래서 첫 인사가 뭡니까? 라삐어 언제 여기로 오셨나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빵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저기고 빵을 먹었기 때문에 야, 그 빵 또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또 뛰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늘에서 온 빵, 즉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에 만찬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즉 빵을 잘랐잖아요.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 생명의 음료로 생수로 내어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구약을 연구를 많이 해서 서기관도 제사장들도 아주 우리말로 하면은 거의 도사급이 되었는데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의 빵을 너희들이 받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귀가 번쩍 열린 거예요. 세상에 이제는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먹으면 죽지 않는 빵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한 목소리로 주께 간청을 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냥 한 번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빵인데도 욕심도 많아.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씀 좀 기억이 하나 비슷한 말씀 하나 기억이 안 납니까? 원래 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왔으면 기억이 나야 돼요.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사마리아 여인 제자들은 빵 사러 그 읍내에 들어갔고 우물가에 주님께서 좀 피곤해서 쉬고 계셨는데 정오가 돼가지고 물 항아리를 이고 어떤 여자가 물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여 그 물 좀 떠서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면은 여기서 이제 그 빵을 이해 못했잖아요. 누군지를 알면은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안에서 생수가 나가기 때문에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그랬잖아요. 주여 선생님이여 4장 15절에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빵을 먹은 사람들이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늘에서 온 빵 생명의 빵을 너희들이 구하라 그랬더니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했는데 그 앞에는 뭐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했더니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왜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로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 비유하면 똑같은 요청이죠. 똑같은 요청입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한 번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목이 안 말라요 평생. 그래서 커피 마실 일도 없고 콜라 마실 일도 없고 뛰어가도 땀이 나도 목이 안 말라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물 좀 줘서 나 좀 여기 좀 물 기르러 나오기도 귀찮은데 물 기르러 나오지 않고 평생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이 여자도 이해 못했습니다. 빵! 그거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사람들은 또 항상 달래.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사실 그 본질을 보면은 이 질문의 본질을 보면 똑같은 본질을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읍내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께서 오셨다. 선지자가 왔다. 나의 모든 일을 다 알더라. 동네 사람들이 같이 뛰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간청을 했습니다. 저요 여기서 며칠 더 묵으면서 우리 동네에서 말씀을 전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고 즉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물 길러온 여인이 와서 들어봐라 이렇게 한 내 말 때문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믿기 때문이라. 야, 그 동네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물길로 나왔던 여인 하나가 맨 처음엔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 물 있으면 나 좀 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전했더니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태도가 됐잖아요. 여기서 또 며칠 더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옵소서. 이건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걸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당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 다 믿게 됐어요. 온 동네가 다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이 질문에서 시작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빵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이거 뭐 생명의 빵 준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가자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결과가, 이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가 막히셨겠죠.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돌아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아무리 성질이 급하다고 해도 성질이 급한 건 또 어떻게 보면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질 안 급한 사람은 맨날 제보입니다. 맨날 제보다가 의로운 일에도 못 나서고 그때 내가 나설걸 맨날 제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는 성질 급하잖아요. 바로 탁 튀어나옵니다. 또 말씀이. 이 핵심 답이에요. 68절에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또 어디 갔다가 또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그럼 주님이신 줄 알고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막 물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가지고 막 나오고 좀 사람들은 좀 이런 면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근데 7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 자식도 아니에요. 그냥 마귀니라 그랬어요. 마귀 자체.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아. 그게 아니라 마귀니라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언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유다에게 마귀라고 부르신 사건 굉장히 우리가 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역을 보면은 2만 명이 빵을 얻어먹고 배 터지게 먹고 그냥 그 빵 먹은 기운으로 그냥 이 호수 주위를 돌아가지고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썩어 없어질 빵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위해서 수고하라 그랬더니 그 빵 달라고 했다가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빵이고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빵이다 했더니 야 가자 해서 그냥도 아니에요. 그냥도 제자급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급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12명 남았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은 또 마귀야. 그걸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간에 보면 63절에 살리는 것은 빵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말씀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리는 것이고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고, 이걸 하나 아직 준비하러 갔다가 이걸 왼손에는 제가 이 빵을 들고 있습니다. 이 빵이 뭐냐면 토종 효모로 만든 로만밀 통밀 식빵. 이거 저기 괜찮아요. 변도 잘 나오고 통밀로 만들어가지고. 왜 이게 로만밀이냐고 광고를 봤더니 로마 군인사들이 이 밀빵을 먹었대요. 그래서 아주 전쟁을 잘하고 그랬답니다. 이게 영이고 살리는 말씀, 영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빵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죽은 사람도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사람을 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 빵은 뭐냐면, 이 빵은 우리가 나중에 저기 커피 오늘 또 내려가지고 한 쪽씩 먹을 텐데, 저기 여성교회 하면서 이거 드세요. 이 빵이 좀 든든하긴 해요. 통밀을 갈아가지고. 근데 이거 먹은 지 몇 시간 되면 배가 고파요?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이거는. 근데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잘 됐죠? 자, 이게 유익하게, 우리 육신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고, 이것은 가만 놔두면은 한 여름쯤 지나면 파란 곰팡이 끼어가지고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만 먹고 살면은 하루에 3번씩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먹으면 죽고 나중에 육신이 썩어서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같이 이제 이걸 빵으로 상징했는데 음식들을 먹었잖아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오늘은 뭐 출출한데 뭐 하나 먹고 갈까요? 그래서 뭐 짜장면도 하나 사 먹고, 오늘은 저기 좀 얼큰한 국물 먹고 싶은데 그럼 저기 저 목포대교 건너가서 현대 무슨 거기 국밥집 가서 먹고, 어떤 때는 좀 뭐 한식도 먹고 빵도 먹고 뭐 그랬잖아요. 다 서브웨이 가서,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이렇게 또 젊은 애들만 오는 데 가서 이거 먹는다고 다 좋아하시고, 그거 지금 배부릅니까? 다 그날 저녁 때는 배고파져요. 그리고 저는 몇 개만 지금 기억하지 무수히 그동안 식사를 같이 했는데 기억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 기억나는 건 작년입니까? 복날, 재작년, 그것도 벌써 재작년이네요. 복날 저기 어민동산 있는데 거기 닭집 유명한 집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삼계탕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김정자 권사님이 뭐 갖고 왔습니까? 그때 동생 집사님이 저기 서울에 있는 아들딸한테 보낸다고 게장을 이렇게 담궜는데 그걸 모르고 들고 왔잖아요. 그걸 모르고 통째로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냥 꽃게장이 싱싱한 게 이만큼 들어있는데, 와,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같이 막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한두 개씩만 먹고 나중에 동생한테 욕 먹으니까 들고 가게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다 들고 가셨잖아. 그거는 특별한 사건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들, 딸 주려고 해놓은 걸 통째로 다 들고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 먹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면 혼나니까 다 가져가시라고서 우리가 나머지는 다 보냈잖아요. 그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건이 있어서 기억나는 거죠.
근데 그 무수히 먹었던 거 우리가 저 기억도 못해요. 그거 몇 가지만 기억하지. 근데 말씀을 들은 거는요. 말씀을 들은 거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었던 말씀도 저는 기억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가서, 주일학교 가서 말씀 들었던 거요. 지금 다 기억하는 게 많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과연 영이 사람을 살리느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육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 속에 들어있는 이게 겉사람이라고 했고, 속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이 김무량 목사. 이 김무량 목사, 이거는 나날이 변하고, 좀 많이 먹으면 좀 퉁퉁해지고, 살 좀 빠지면 좀 이렇게 좀 홀쭉해지는데, 이 속사람은 뭐예요? 어지간하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이 있고 이 안에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혼을 살리는 것은 누가 살립니까?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살릴 때 내 영이 살잖아요. 그 순간에 영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완전히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비유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약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무료로 이걸 바꿨어요. 했더니 요 핸드폰 요거 손에 잡히는 거 이거를 6으로 보면 돼요. 6으로 보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 핸드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앱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요게 바로 혼이에요. 이게 바로 혼입니다. 근데 개통하기 전에 계산기 쓸 수 있고 그냥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 안에 혼이 살아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개통해서 이거 누구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통신사 해가지고 개통이 돼야만 여보세요? 전화하고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이 살면은 하나님하고 교통이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기계 자체는 육이에요. 근데 육은 공장에서 바로 만들어서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안에다가 이 혼이 들어갔어요. 혼이. 그러면 뭡니까? 계산기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게 소프트웨어가 이게 혼이라면은 그 다음 뭐예요? 개통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즉 세상 사람들은 이 개통이 안 되는 휴대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하나님하고 기도를 못해. 응답도 못 받아요. 말씀도 안 들어요. 안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개통해서 완전하게 쓸 수 있는 휴대폰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영혼육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혼이 살리는 겁니다. 혼이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병원에 누워 있어요. 육신은 살아 있어요. 밥도 먹이면 억지로 이렇게 해서 먹일 수 있고 그다음 소변도 보고 대변도 봅니다. 근데 혼이 죽었어요. 그 뭐라고 그래요? 뭐가 죽었다 그래요? 뇌사당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뇌사당한 사람들. 그러면 의사가 와가지고 딱 보고 뇌사입니다. 그러면 이거 산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죽은 사람으로 인정해요? 죽은 사람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그러면 이 산소 마스크를 떼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다. 이 고인이 이제 이 평소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혼이 죽으면은 육도 죽어요. 죽은 사람으로 봅니다. 영이 죽으면은 혼도 죽는단 말입니다. 육 다 죽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위의 것이 밑의 것을 살린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헬리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 제 오헬리 작품을 좋아해요. 왜냐면 오헬리는 단편 소설을 다 썼어요. 10권짜리 대하 소설 저는 그런 거 안 읽어요. 왜냐면 그럴 시간도 없고 그 10권짜리 읽어서 12권짜리 오헬리의 단편을 읽을 때 위트가 번쩍번쩍거려요.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잎새. 지금 겨울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 겨울이 올 때 있잖아요. 그
이 하숙하는 그 원룸에 저쪽에 이제 어떤 이 자매가 살았는데 자매 중에 동생이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는 왜 저기 이제 그 이 서양 집들은 중정이라고 있어요. 중정. 가운데 있는 정원. 집이 이렇게 박스처럼 이렇게 네모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여기도 이렇게 집이 있어가지고 요 가운데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쓰레기통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뭐 세탁소도 있고, 여기 뭐 나무도 심어놓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집안에서 보면 여기도 빛 들어오고, 여기도 빛 들어오고, 여기도 빛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빛 들어오고, 빛 들어오고, 다 이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 저도 그런 집에 그때 살았었는데, 거기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집에 사는 이제 이 자매가 살았는데 병이 걸렸어요. 근데 동생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나무가 이제 sak풍이 살살 불어오잖아요. 11월 달 바람이 확 불고. 그러니까 나뭇잎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다 보다, 저 나무의 운명이 나와 같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언니가 아무리 맛있는 죽을 써와도 안 먹고, 과일을 가져와도 안 먹고,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만 할아버지라고 완전히 삼류화가, 삼류화가가 살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비싼 값에 팔리지 않고, 입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할아버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 동생이 밥도 안 먹고 세상에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은 자기도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할아버지가 들었어요. 근데 하나, 둘 다 떨어지고 잎이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폭풍이 몰려온다. 그날 밤에 폭풍이 몰려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창문을 언니가 안 열어요. 겁나서. 그 나뭇잎이 떨어질까봐. 밤에 보니까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동생은 이제 반드시 그 나뭇잎은 떨어졌고 자기는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해가 밝았습니다. 폭풍이 밤새도록 지나갔는데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동생이 그걸 보겠다고 참 열었는데 세상에 나뭇잎이 하나 달려있어요. 마지막 잎새가. 그 폭풍을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뭐라 그래요? 언니 바꿔줘. 나 이제 살아야겠어. 살 수 있어. 저 나뭇잎이 어저께 그 무시무시한 폭풍을 견뎌냈다는 것은 나도 이제 살 것이라고 밥을 먹고 삽니다. 왜냐? 혼이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살았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소망을 가지면, 말씀을 먹고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혼도 살고 육신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나뭇잎이 견뎠느냐 했더니 밤에 그 무명의 화가 할아버지랑 와서 나뭇잎하고 그 폭풍 속에서 똑같이 다르게 그리면 알아차리니까 똑같이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뭇잎을 그려가지고 그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게 철사줄로 딱 해서 거기다가 딱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폭풍 속에서 그걸 작업하다가 벽에다 그냥 안 떨어지게 딱 그려놔가지고 할아버지는 죽었어요. 아침에.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그 열기와 솜씨가 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겁니다. 이 소설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날 그 저쪽 문을 통해서는 할아버지의 시신이 밖으로 실려나가고 여기서 한 소년은 살아야겠다고 밥을 먹고 건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우리가 모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인 것입니다. 위에서 살리는 것이지 밑에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빵. 그래서 제가 이 말씀과 빵을 이 빵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도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빵으로가 아니라 빵으로만. 그러면 빵 하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빵을 사람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빵으로만이니까 빵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빵도 먹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빵만 먹으면 죽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만 살고.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빵이 되게 하라. 즉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보낸 빵, 생명의 빵, 즉 이 말씀, 영과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해주셨는데 마귀는 뭐예요? 그거를 부정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빵으로 오셨는데 마귀는 그 생명의 빵 예수님한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생명의 빵이 아니라 뭐예요? 3시간 되면 화장실에서 다 뒤로 내려가는 빵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켰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빵, 생명의 빵, 말씀이 바로 이게 뭐예요? 3시간짜리 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빵이고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먹을 것은 뭐예요? 이건 썩어질 빵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또 자꾸 장난을 칩니다. 그럼 세상에 교회 가면은 빵 먹지 말고 살려고 그러냐? 그게 바로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500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먹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빵을 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빵을 떼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건 당연히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먹으면 사람이 생중사의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까지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이 돼서 완전히 나중엔 다 패망,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이거는 아니다. 영이 빵을 먹을 수는 없고 영은 생명의 빵,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빵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듯이 지금도 빵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전도사 일을 할 때 그 목동에 5단지 있었는데 500원짜리 돈을 쫙 바꿔놔요. 왜냐? 한 10시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로 노숙자들이 뛰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딱 나가면 돈 500원짜리 줘야 돼, 이렇게. 그럼 그거 받고 이제 다음은 7단지로 또 뛰어가요. 왜냐면 분석하는 한 말이 막 불평을 해요. 돈 받아가면서. 500원이면 지금 한 5,000원 됐을 텐데, 교회는 말이야. 다 좋은데, 왜 전부 다 11시 예배 드려가지고, 우리를 막 여기서 막 뛰어다니게 하냐고. 뭐 10시 반 우리처럼 11시, 뭐 12시간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가자! 식단들이 또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를 왔는데 오로지 요거 제가 그 3,000 얼마 샀으니까 그 5,000 원 받으면 한 2개 살 수 있을 거라 맞나? 오로지 빵만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에요.
빵을 위해서 달린다. 무슨 뭐 영화제 못 갔네. 빵을 위해 달린다. 막 5단지에서 막 7단지로 막 7단지에서 막 저쪽 막 뛰어다녀요. 이게 바로 빵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 다음 또 뛰어나가는 바로 이런 일입니다. 말씀과 빵을 비교할 수 없지만 빵만 바라보고 사는 생중사, 영이 죽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고 예수님께서 왔다가 성경이 전하잖아요. 제자들까지 다 갔대. 다 12명 남았대. 12명.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마귀야.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또 남아있는 거야. 얘는. 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빵 먹으러 나왔습니까? 제가 그냥 사오니까 저기 이제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 깃던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대기적이 일어났지만 흔히들 오병이어의 수만 명의 말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뀐들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떠났지만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의 말로 삼읍시다. 우리의 고백으로 삼읍시다.